오늘은 평강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성도들은 교통 신호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목사님은 일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깜빡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교차로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교인 한 분이 지나다가 목사님이 신호 위반한 것을 목격을 했고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교인이 전화를 해서 내일 점심을 먹자고 하더래요. 약속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어서 하나님께 피할 길을 이제 달라고 기도했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식당을 갔는데 예상대로 그 교인과 몇몇 교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준비한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는데 거기 목걸이에 팻말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은 다시 뒤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등 뒤에 부착물이 써 있는데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웃의 실수가 나의 경계가 되어야 유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평강을 얻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염려가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 원하여서는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인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을 가질 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다고 해서 의사, 판사, 변호사, 목사, 하다못해 교사까지 선호를 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의 분석가, 과학자가 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컴퓨터에서 통계 숫자로 다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강의가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나와요. 교인 수가 얼마가 늘고 교인 수가 종교인의 숫자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AI의 그 빅데이터의 그 모든 통계를 통하여서 현대 사회를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그 과학자가 직업상으로 최고의 그 1위에 선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가득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고된 일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형제 우애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웃끼리도 콩 한 쪽을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어야지만이 상대를 하는 굉장히 급박한 그 이기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사람의 염려를 조사를 했어요. 염려의 유형 5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일 염려하고 사는 게 뭐냐면 인간이 건강, 자녀, 물질, 명예,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만 두고 있다고 하는 그 분야에 첫 번째로 나왔어요. 두 번째로 그럼 염려하는 것이 또 뭐냐 봤더니 변화에 대한 염려예요. 죽음, 이혼,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할까, 부도, 또 내가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할까, 퇴직, 현재 상황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는 압박감이 염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날에는 요즘에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자살을 하고 노인층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왜냐면은 가장으로서의 그 직무가 있잖아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험에 대한 그 압박감이 있고, 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이 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에 대한 염려가 있고, 5번째로는 양심의 가책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염려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필요와 위협을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면 그것은 염려로 나타나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해서 염려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에,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서 기도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을 이룰 줄을 믿으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없던 것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세상 염려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염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감각이 깨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홍해가 열려질 때 그 길을 건너간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열려져서 갔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수장되어져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40년간에 먹을 것이 없었고 농사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을 하면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아져요. 다윗도 감사를 했고 다니엘도 포로에서 그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어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3번씩 기도했더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축사도 바로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최 권사님 몇 명 먹었어요? 몇 명 먹였어요? 박지영 집사. 예?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놓고서 손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방줄이 거두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약점도 축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감사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 지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덕성 향상에 따라서 얻어지는 존귀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구제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화가 되어져서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결하라고 말했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으로나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아니라 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삼락교회의 김조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상계동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젊은 집사님이 18평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서부터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는 일은 자가용 운전수였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형편도 어려운데 분수꽃 하지. 저 사람 살 길이 막막해졌네. 그래도 목사님이 좀 헌금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지. 말리지도 않고. 집 팔아도 그래도 소용이 없구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가슴이 터졌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김 집사 복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해도 복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았어요. 3년 후에는 교회를 리모델링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할 때에 김 집사 아파트 팔아서 드리고 나서 말이 하도 많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내가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라 소리 하지 않을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김 집사님이 이번에는 또 전세방을 빼고서 월세방으로 나앉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같고 야단친 거는 그 집사님한테 야단을 처음 많이 쳐봤어요. 그 김 집사한테 월세방으로 나앉았다고 헌금 먼저 번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말이 많다고 김 집사를 야단을 쳤어요. 근데 김 집사가 다니는 그 회사는 김 집사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 안색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 집사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날마다 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회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김 집사의 기도를 들어서 정말 회사가 경영 악화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받는 것으로 이제 그 사장이 이제 사장님 제가 기도했어요.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장이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김 집사를 이제 좀 기도하니까 좀 뭔가 낫긴 낫네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영의 어려움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이제 번창을 했는데 그 사장의 회사가 4개였었는데 5번째로 이렇게 회사를 또 인수인계한 거예요. 근데 1년에 매출이 200억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 회사를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서 오면서 이 김 집사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 사장이 그 김 집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5번째 회사를 인수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 자네가 진실하고 참되니까 이 회사를 운영해 보겠나?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 집사가 아이고 사장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회사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나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김 집사 지금과 같이 진실하고 참되게 살면 이거를 분명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차 안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능력이 없어서 사장님 같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가 지났는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이 기사를 김 집사를 데리고서 차 한잔 하자고. 이제 다방회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우리 집에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집사네 집에 위해서 이제 사장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차를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 집사네 집이 월세방에 지하방으로 갔거든요. 그 이제 지하방에 가갖고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차 대접을 하면서 회사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김 집사 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참되게만 살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대접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 내가 정말 자네한테 잘못했네. 자네가 이 회사의 1등 공신인데 자네가 이렇게 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자네 이렇게 사는 거 봤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며칠 후에 연락할게. 근데 며칠 후에 사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남에 사장으로 쓸만한 집으로 내가 아파트 한채 해놨으니까 계약하러 하니까 김 집사 앞으로 내가 계약서 쓰니까 나와서 계약하라. 이 김 집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사장이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제가 계약서 쓰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갖고서 울고 김 집사 좋아가지고서 울고 이 김 집사가 참되게 사는 결과가 그 사장한테 신임을 받아서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간증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제가 봤는데 우리 현재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참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 생활과 이웃과의 그 사이에 있어서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 아주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보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크고자 하는 자는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힘들고 아프고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자신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서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버리고 그랬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자기를 버렸을 따름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지적인 그 결단에는 감정적인 결단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도 미운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줘요? 철야 기도했다고 세상 사람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내가 성경 통독을 맨날 해서 성경 말씀을 딱 외웠다고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영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됨을 본받고 행하는 우리가 되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믿음 더욱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온전케 되어주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참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모든 행사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